셋째 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진짜 벌써 셋째 주가 되어서 19일인데 남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야, 올해가 최고의 한 해였네, 올해가 정말 최고의 한 해였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넘치는 여러분, 또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처음으로 1억이라고 하는 수표를 한번 만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딱 10분도 안 되죠. 교회의 돈이었는데 이제 제가 교회에서 여기 국민은행에 그거를 저금하러 갔는데 1,000만 원짜리도 만져본 적이 없는데 1억짜리 수표를 만지니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잃어버릴까봐 이제 안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잠그고 그리고는 손을 꼭 모아가지고 이제 그리고 은행을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1억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 훔쳐가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막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은행에 가지고 예금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 교회 통장에 딱 넣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걸 갖고 있으니까 잃어버릴까봐 내가 어떻게든 요거는 꼭 지켜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사실 하찮은 거는 잃어버려도 있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잃어버리면 다시 사면 되고 다시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거는 잃어버리면 다시 그것을 찾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한 것일수록 우리가 꼭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의 전 재산이 포도원일 수도 있는데 이 포도원이 행운인지 불행인지 그 나라의 왕궁 앞에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왕궁을 이렇게 거닐다가 보니까 자기 왕궁 앞에 정원이 쫙 있으면 좋겠는데 그 앞에 포도원이 있으니까 보기가 싫은 거라. 야, 저 포도원을 내가 매입을 해서 정원으로 쫙 꾸며놓으면 얼마나 이 왕궁이 멋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봇을 불렀습니다. 야, 나봇아, 내가 네 포도원이 필요한데 내가 몇 배로 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그리고 네가 그 돈 가지고 더 좋은 곳에 포도원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 혹 팔지 않고 돈으로 그거를 하지 않길 원하면 내가 다른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가지고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몇 배 값을 준다는데 팔고 가야죠, 빨리. 그저 포도나무를 심는데 포도만 잘 맺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 나봇이 거절해요. 나는 팔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제가 이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 성경 레위기 25장에 보면 하나님 주신 기업 땅은 팔지 말라는 거예요. 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갑자기 너무너무 가난해져서 팔게 되어지면 그 형제들, 가까운 형제들이 대신 돈을 물어주고 그 땅을 사서 그에게 다시 돌려주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돈 있는 형제가 없으면 매년 50년이 되어지면 원 땅을 이렇게 복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의 그 값을, 사용료를 계산해서 그 땅을 값을 다시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주고 그 땅을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것도 능력이 없으면 50년이나 10년이 되어지면 그 땅을 다시 원주민에게 돌려주어라. 이 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팔 수도 없고 땅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장사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요즘 이제 부동산으로 투기하는 분들은 성경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정반대의 사실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해 가지고 내가 몇 억 벌었다 기뻐 자랑하는 거는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얘기를 하면은 빨갱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토지 공개념을 이야기한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그것이 나온 것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봇은 이제 아무리 당신이 내게 몇 배의 돈을 줄지라도 저는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팔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라. 저게 내 땅이 돼야 되는데 저게 정원을 만들어야지 내가 행복한데 그래가지고 그냥 몸져 누워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 이세벨이 도대체 왕이 왜 그러는가 물어봤더니 나봇이 포도원을 안 팔아서 그렇다고. 그런 거 갖고 걱정하냐고. 당신 왕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 빼앗아서 정원하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음모를 꾸미는데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저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소문들을 쫙 퍼뜨리게 하고는 진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리고는 이제 그 나봇을 불러들인 거라. 아합 왕이 너 하나님을 저주했지. 너 왕을 저주했지.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저주한 신성 모독죄로 나봇을 돌로 쳐 죽여요. 그럼 그 땅을 빼앗는 겁니다. 팔아버렸으면 몇 배 값을 받고 더 좋은 곳에 포도원을 얻을 수도 있는데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팔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 예언을 하십니다. 저 왕이 그 포도원을 빼앗았으니 내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징벌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왕에 대해서 그 나봇이 돌에 맞아 죽으니까 피를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았어요. 핥아 먹었거든요. 그것처럼 이 아합 왕이 죽임을 당하고 개들이 그 피를 핥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그냥 생각지 않게 화살을 한 대 딱 맞았어요. 사실 금방 치료하면 이게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전쟁이 심해가지고 어디 전쟁터에 빠져나올 수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전쟁터에 피를 흘리다가 그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차와 갑옷을 우물가에서 씻었는데 그 피를 개들이 핥아요. 그러니까 빼앗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심판하시고, 두 번째는 아합의 아들이 70명인데 하나님께서 에우라고 하는 그 장군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아들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70명이 죽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세 번째는 그 아내 이세벨 간교하게 땅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 땅을 빼앗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이제 자기 남편이 죽고 에우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왕궁 앞에 오는 거예요. 이제 왕궁을 점령하기 위해서. 근데 이세벨이 있거든요. 저 위에 그 창문을 열고 위층에 있으니까 마침 그 옆에 그 내시, 우리나라 말하면 내시 같은 그런 신하들이 있었는데 너희 살고 싶으면 저 이세벨을 땅으로 던져라. 그래가지고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던지면서 두개골이 깨지고 즉사를 하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들깨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그 몸뚱아리를 다 먹어치워요. 그래서 남은 것이 머리, 손과 발밖에 없어요. 이걸 보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게 자기 목숨을 걸고 포도원을 지킨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나본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두 군데 두 가지를 우리가 꼭 지키려 하는데, 첫째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여러 가지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고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어디에서 결정이 됩니까? 우리 마음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지켜라. 마음을 어떻게든지 지켜라. 우리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마시는 물, 그 물이 어디서 오는 물입니까? 한강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식수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물이 더럽혀지고 오염이 되어지면 그 물을 마시는 모든 서울 시민들은 병이 들 거예요. 고통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식수원이 되어지는 한강물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염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또 정화시킨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오염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면 우리 인생도 더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실패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도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지키고 살아가십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그래요.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느냐 악한 마음이 있느냐에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선한 것들이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쌓여 있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은 그냥 되어지는 행동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막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 인간의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이 외부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고 네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이 인간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 인생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청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분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화가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화가 가득해가 조금만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바락바락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뭐가 점령한 거예요? 화가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뭐가 지킬까? 뭐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지배하지 않도록 지키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약할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아죠.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아가 정말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일까요? 그 구원받은 이후에 그 노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압니까? 포도주를 먹고 실컷 취해가지고 옷 다 벗고 빨가벗고 누워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그 아들 함에게 발각되지 않습니까? 그 아들 함이 그거 보면서 막 아버지를 비웃잖아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노아가 자기 아들을 저주합니다. 함을 저주하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게 되어지죠. 그것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보면 그 징계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노아를 보니까 야 노아나 우리랑 똑같더라. 근데 노아가 다 죽는데 구원받을 수 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의인인데 그가 원래 의인이어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가 의인이 되었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 것도 어디예요? 마음이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의 마음을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보면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성경 구절 한번 좀 띄워줄까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1장 28절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는 걸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하나님 모시는 걸 싫어했어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나는 안 모시고 살아. 난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거야. 그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마음, 그 잃어버린 마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뭡니까?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하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내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셔서 그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악 덩어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새로워지면 우리의 삶도 달라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인간이 병드는 거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에서도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종종 얘기할 때 어떤 병을 얘기할 때 심인성, 마음에서 기인하는 병이다. 마음으로부터 오는 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병이 그래요. 마음이 병들면 육체가 병들어요. 마음이 병든다는 게 우울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셔서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4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7절 맨 끝부분에 보니까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은 내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선물이고 생명입니다. 만약에 내게서 나오는 거면 하나 잃어버리면 또 낳으면 돼요. 마치 닭이 매일같이 알을 낳는 것처럼 하나 낳고 먹어버리고 잃어버리면 또 낳으면 되잖아요.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마치 뭐가 같냐면 생명과 같아요. 여러분의 생명은 부모가 주신 거잖아요. 제 생명은 부모가 주신 거예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받은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받은 것인데 그 믿음이 생명입니다. 믿음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의롭게 산들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우리는 죄를 떠날 수 없어요. 겉으로는 의로운 행위를 보일 수 있지만은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저도 12월 달부터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곁으로 보내고 또 지난 주간에 저희 장모님 하나님 곁 떠나보냈지만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믿음밖에 없잖아요. 그잖아요.
믿음 아니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거든요. 야, 내가 요 믿음 줬으니 요 믿음 잘 간직하고 있다가 요 믿음 가지고 천국 들어와. 그래서 믿음 주신 거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 일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예요. 로마서 14장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 믿음을 간직하라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지 살겠다고 지 속된 말로 마누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기 부인을 2번씩이나 지 누이라고 그러고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새로 가진 건 뭐예요? 믿음. 거기에 위대하게 되어진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기적을 보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11장에 여러분 보시면 뒷부분에 뭔 얘기냐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세상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를 용납 안 하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우리 믿음 빼앗아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박해도 하고 막 핍박도 하고 막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믿음을 유혹하고 쾌락으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하고 별의별 걸로 다 유혹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나중에 세상이 두 손 드는 거예요. 안 되네. 그래서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항복하도록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돈 때문에 믿음 팔아먹는 게 아니고 쾌락된 믿음 팔아먹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이 믿음을 어떻게든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4장 7절 말씀을 보면 제가 만약에 이 편지를 썼다면 저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4장 7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썼다면 나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안 썼어요.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을 먼저 믿음 달려갈 길을 마친 것을 그 다음에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걸 마지막에 씁니다. 이걸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나의 달려가를 마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더 가치 있고 그것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아주 우습게 보이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것 대단한 거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어떤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게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번 죽음의 위협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사명 감당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지킨 것.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사실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글을 제가 썼다면 목사가 썼다면
믿음을 지켰으니 야 그래 믿음을 지키는 게 힘들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든다라고 얘기해? 당연한 거 아니야 믿음 지키는 게?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예 처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분이 정말 제가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믿음 지켰어요. 그러면 막 칭찬하고 대단합니다라고 얘기할 텐데, 바울이잖아요. 지금 바울 아닙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바울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고 했던 그 바울인데, 그 바울이 하는 얘기가 맨 마지막에 선한 싸움 싸운 거 그것보다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그 사명을 감당한 그것보다도 믿음을 지킨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아니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껍데기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닙니까? 믿음의 껍데기는 있는데 속이 없어요. 땅콩을 딱 깼는데 겉은 멀쩡한데 딱 하니까 알맹이가 없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믿음의 껍데기 있는데 믿음의 알맹이가 없다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우리는 믿음의 껍데기만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믿음을 지켰으니 천국에서 내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믿음을 꼭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믿음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다른 거 잃어버려도 믿음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집사람은 가끔 제가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은 어렸을 때 잘 살았다고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못 살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급식을 하면 빵이나 우유를 돈 있는 사람은 사서 먹고 돈 없는 아이들은 안 먹거든요. 못 먹은 거죠. 근데 저는 구경만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은 그거를 먹었다는 거야. 그랬는데 장인 어른이 잘 보시다가 건축 쪽에 하시다가 중풍을 맞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왼쪽 팔을 못 쓰시는데, 그 낫는데 그래도 낫는데 왼쪽 팔은 마비되고 못 써요. 통증도 못 느끼시고. 그러고 하시면서 나중에 갖고 다 까먹었어요. 그러고는 진짜 단칸방에 그 뭡니까 4식구 5식구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고생 많이 했죠. 근데 제가 나중에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누렸던 그것 귀하지만 그것과 하나님이 바꾸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얼마나 저희 장인어른이 예수 안 믿으니까 장모님 신앙생활하는 걸 막 박해해가지고 성경책 박박 찢어버리고 아궁에다 태워버리고 한동안 그러셨다가 그 후에 예수 믿고 안수 집사 되시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나름대로 또 열심히 섬겨주시고 그랬거든요. 제가 감사한 거는 저희 장인어른이 80이 넘으셨을 때인데 94세 돌아가셨잖아요. 80이 넘으셔서도 새벽 기도에 안 빠지겠다고 3년인가 개근하셨어요. 바로 교회 앞에 사신 것도 아니고 차로 버스로 몇 거장 되는데 저희 집에 오셔도 주무시고 가라고 그래도 안 간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귀하니까 야, 이 세상 70년, 80년, 90년 살아도 그거 잠깐이야. 영원히 사는 것이 영원히 얼마나 한데, 그 영원에 사는 사람에서 천국에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믿음 갖는 걸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려고 그거 잠깐 이 세상 거 빼앗아 가시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이 하찮은 거면 지켰다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제 곧 죽음을 직감하고 순교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입니다. 마지막 편지거든요. 그 마지막 편지 앞에서 그는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찮은 거는 가면
제가 굳이 믿음을 지키라고 뭐하러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놀랐어요. 믿음이 자랐다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한 믿음 받았는데 이만한 믿음으로 내가 만들어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니구나. 우리는 믿음이 컸다 뭐 이걸 자랑하는데 진짜 않은 믿음을 지키는 거구나. 믿음의 가치를 아는 것이 믿음이 진짜 잘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지키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믿음이 자라죠. 그 마음에서 말씀이 자라게 되어지죠.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 이 생명의 믿음. 그래서 믿음의 손해가 되는 데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의 손해가 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수천, 수억의 연봉을 준다 해도 내 믿음의 손해가 되면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누가 1억 연봉 줄 테니까 믿음 생활 조금 게을리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그게 중요하지. 그러고 간다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머지 다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꼭 지키시는 우리 모든 일광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